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삭이 그 하나님의 장자의 복,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복을 어떻게 야곱에게 물려주는가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쭉 지켜보았죠. 각 인물들 속에 나타나는 그 과정들이 어땠습니까? 먼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시듯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자 에서에게 그를 사랑하여 끝까지 복을 주려고 고집했던 그 눈이 어두워진 이삭의 모습을 봤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선한 의지를 가진 어머니 이 리브가였으나 그 남편 이삭을 결국 속여 거짓된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려 했던 그러한 리브가의 모습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지극히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처럼 꾀로 결국 아비를 속여 장자권을 차지한 야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에서가 분노하죠. 그러나 그 에서는요,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도저히 보지 못하고 결국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 그 복을 놓친,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결국 분노에 치달아 동생을 죽이려 했던, 그래서 결국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연약함들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모든 과정과 인간의 모습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사 이제는 이 모든 과정과 계획을 이제 단계적으로 더 깊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 더 깊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누구를 통해 보게 되냐면 야곱과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이 믿음의 계보, 그 다음에 에서가 대표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떻게 갈라져서 더 뻗어나가는지 분명하게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향해 하는 이 말 속에, 계획 속에, 또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계획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먼저 야곱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7장 46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거 누가 한 얘기죠? 리브가가 한 얘기죠. 지금 야곱을 도망시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남편에게 야곱을 떠나 보낼 때 지금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큰 며느리들, 에서의 며느리들이 누구였습니까? 햇사람의 아내들이었죠. 햇족속이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여기서 그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너무 내 삶이 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 격한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로는요, 몸서리치도록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누굴 보면 저 사람은 뭐 몸서리쳐지고 치가 떨리고 혐오스럽고 속에서 막 역겨운 생각이 들고 그 사람만 보면 거북한 그런 표현이 바로 여기서 싫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리브가가 에서의 부인들, 즉 며느리들이죠. 큰 며느리들이 싫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가? 리브가가 아주 성질이 안 좋아서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배경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죠. 리브가가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어 이삭으로 이어져가는 그 복을, 그 약속을 이 가문을 통하여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이제 자식들, 즉 야곱에게 이어져 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자기 집안, 즉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 집안에 누가 들어온 것이에요? 해족 속의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이거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말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그들과 함께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영역에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교제하게, 그들과 깊은 사랑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영적인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누리도록,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도록 우리를 특별하게 구분하여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햇사람의 딸들, 즉 다른 영적인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이삭의 집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흐트러지고 언약의 줄기가 흔들리고 위태로우니까 리브가가 이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에서도 그 아내들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그러면 우리 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런 역정의 측면에서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게 교회죠. 그래서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느냐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정에 있다 해도요 힘들어서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는요 특별한 시대였어요. 왜 특별했냐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그 혈통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고 혈통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교회처럼 가정이 교회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가정 구성원이 되어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여자들은 할례를 받은 그 같은 영적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가문에서 어떻게 해요? 혈통을 따라 그 가문에서만 그 가족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때로 하나님이 두셨던 거예요. 그때만 특별히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여기 무당이 앉아 있어요. 옆에서 막 구슬하면서 이렇게 북치면서 같이 찬송하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여러분, 불교 신자가 우리 교회 재직이 돼서 집사가 돼가지고
같이 재정을 보고. 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삭의 가정이 이 햇사람의 딸들이 들어와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들어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가정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리브가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에서를 볼 때 심히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이 없어서 결국에는 정욕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예배하여 그들을 믿음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 본질이 변화될 수 없는 자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의 영적인 일들이 무너져 가는 것이죠. 이 되어져 가는 일들 속에서 리브가는 누구를 더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자로 보겠습니까? 야곱이겠죠. 그래서 리브가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야곱이 만약에 여기 있는 가나안 여인들을 또 아내로 얻으면 내가 도대체 무슨 낙이 있겠소 이 말이에요.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계보를 따라 교회된 모습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하여 리브가가 지금 이삭과 더불어 교회를 바라보고 목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에서와 야곱을 또 그 며느리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낙이 뭘까요? 우리 성도가 교회에서 무슨 낙으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기쁨이 있죠. 결국에서 우리에게 제일 주는 성도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해 갈 때도 느끼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깨달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왕성하게 있음을 깨달아가며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믿음이 되어서 성도가 다 같이 마음이 서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복음의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교회의 참 기쁨이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삭의 집, 그 영적인 가문이요 그 교회는 그것에서 흔들려 가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는요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리브가가 조급한 사람입니다. 그 열심이 있는데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 바라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리브가가 좀 더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다면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구해내려고 했던 거짓된 일들, 그 방식, 속이는 방식,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조급함이 여기에서 더욱더 드러나는 거죠. 아,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섞인 이 영적인 모습 속에서 그게다가 이삭의 남편의 눈이 어두워진 모습 속에서 너무너무 그 심령이 조급했던 것이에요. 결국 야곱을 통해서 아비를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에서가 분노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에서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리브가가 남편에게 설득을 하는 거죠.
야곱이 이제 빨리 떠나야 합니다. 에서에게 위협을 당하니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 이삭의 허락을 본문에서 받고 이제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800km나 되는 그 거리를 홀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들을 어찌 도모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 속에서 각각 판단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에서에게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족장의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믿음의 아내를 얻도록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두 가지 동시에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먼 길을 도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족장의 일들,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게다가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것은 이 떠나는 길이 아주 멀고 험한 길인데, 이 험한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의 연단을 계획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도망쳐 가는 때이지만, 그 길고 긴 고난의 길로 가는 길이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루어 가시고 야곱을 연단하여 자신이 원래 속이던 거짓된 자였으나 결국 자기가 똑같이 속임을 당하게 하심을 통하여 자꾸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행동, 성격, 그것을 도로 자신이 똑같이 받게 하셔서 결국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오랜 세월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드세요? 여러분이 볼 때? 주변에서 딱 보면 어떤 사람만 보면은 저 사람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일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 같으세요? 나랑 똑같은 단점을 가진 사람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런데 어떨 때 제일 마음이 아프냐면 자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볼 때. 자식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 얘가 나와 같은 연약함이 있구나. 그래서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똑같은 그런 시간을 겪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하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야곱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다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져 가는 방향이에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단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두시는데,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을 향해 이삭이 축복을 하여 보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반드시 돌아오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야곱이 돌아와서 그 땅을 갖게 될까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이삭도 이 복을 다 받은 야곱조차도 사실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야곱이 가 있는 그 20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그는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복은요, 사실은 이중적인 복이에요. 나중에 너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이곳에 가나안 땅을 너희가 나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나그네요, 외국인, 이방인 같은 삶을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 뭘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어떤 믿음을 따라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고 죽은 거예요. 그 약속을 직접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그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본 진정한 그 복, 그 땅,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본향. 결국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고자 우리 인생을 동일하게 주관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 집, 우리가 있는 이 집, 이 땅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복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진정한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을 다 누구든지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나그네 인생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성도는요, 나그네라고 말할 때 그 나그네란 말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뭘까요? 성도는요, 도착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에요. 이 땅에 세상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것이에요. 그 다른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도록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가치대로 우리의 모든 정성과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나그네 인생길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또 그 가문에게 주신 복이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인 것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 네가 거류하는 이 땅을 네가 다시 돌아와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노라, 이 하는 축복의 말은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축복으로 바꾸면 무슨 말이겠어요? 정력코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심령 안에 머물고 너희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또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성공적으로 살다가 마침내는 그 믿음의 삶이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의 본향으로 넉넉히 우리를 유업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 똑같은 복이 바로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짐을 하나 짊어지고 황급히 고향을 떠나 머나먼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되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또 에서가 등장하죠. 여러분, 에서가 여기서 더욱더
자신의 본질을, 영적인 본질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습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령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다. 에서가 보았다 그랬어요. 에서가 눈으로 직접 봤는지 아니면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 집이 뭐 넓어야 얼마나 넓겠어요? 아마 보지 않았을까. 그러나 부모가 있으니 야곱을 어찌하지 못했겠죠.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런데 이 눈으로 보았다는 말 속에요, 이 에서의 마음에 어떤 큰 변화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머릿속에요, 여지껏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가 무시해서인지 아니면 미련해서인지 모르지만 이제껏 몰랐던 한 가지 사실에 눈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우리 아버지 이삭이 내가 행 여인들과 혼인한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구나. 그것을 본 겁니다. 결국 아비 이삭도요, 몹시 괴로웠던 것이죠. 에서는 사랑했지만 햇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하였으니 리브가와 고부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삭도 아버지로서 깊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본문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보니 또 봤더니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싫어했다는 말, 이제는요 에서조차도 그것을 아비를 보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에서가요, 예전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며느리들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것도 굉장히 격한 표현이에요. 아주 무거운 상처를 당하거나 비탄한 마음, 아주 괴로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 이삭조차도. 결국엔 에서가 어떤 상황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됐을까? 왜 어머니가 나를 제치고 야곱을 그렇게까지 복주려고 했을까? 아버지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결국 에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이죠. 나름 문제를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문제를 봤으니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찾아낸 해결책이 뭐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누구죠? 아비 이삭의 이복 형이죠. 에서에게는 큰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야곱처럼 친족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리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거기서 내가 아내를 또 취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번째 아내입니까? 3번째 아내잖아요. 중혼을 더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여기서 맞이하였다, 아내로 맞이하였다 할 때 그 맞이하였다는 말 자체는요, 마치 사냥감을 잡아오는 듯 취하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와 이삭의 그 마음에 들었겠어요? 전혀 아니죠. 아니 에서가 도대체 어쩌자고 가서 이스마엘 족속에게 아내를 데려와 아내로 삼았는가? 더욱더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지는 것이죠. 그러나요, 여러분, 에서는요, 나름대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마음에 기쁨이 되고자 방법을 찾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도 기쁜 것이 아니죠. 왜 그랬습니까? 왜 안 기뻤을까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 그 족장의 가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갈 때는요, 여러분, 그 문제를요, 외적으로만 보고 그 내면을 통해 보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에서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에서가 헷 족속의 딸을 얻어서 그가 아버지에게 싫은 그러한 며느리들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그 내면 가운데의 문제는요,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내면의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소망 중에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각성으로 변화되고 또 그 문제의 근본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자신의 무지와 영적인 무감각, 미련함으로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내면의 문제를 보지 않은 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무감각에서 그가 돌이키지 못한 것이죠. 결국엔 더 큰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떠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내면적인 변화는 뭘까요? 다윗의 범죄를 기억하시죠? 다윗이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기의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을 범하게 되죠. 다윗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지적을 받고 큰 회개로 나아갑니다. 시편 51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그 죄를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뭘까요? 내 속에, 내 안에, 내 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적인 변화의 은혜를 간구한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가요, 세상 사람들과 문제 해결이 다른 것은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도 고백하며 문제 앞에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할 전능하신 분이요, 나를 지극히 붙드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죄를 주여 돌이켜 하나님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에서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에서가 그런 기도를 했다면 그는 변화되었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자도요, 모든 문제에서 부딪힐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항상 저희 예를 들면 저희 집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아내가 여보 당신은 한 번도 청소를 안 해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그래? 그럼 하면 되지 뭐. 툭 하고서는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를 탁 쳐다보고 됐어? 이게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혹시?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 아내의 마음은요, 청소를 한번 해달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아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당신이 나와 함께, 나와 관심을 갖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생활해 달라는 그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툭 하고는 이제 됐냐? 더 뭘 말해? 그러면 그 아내 마음에 남편이 어떻겠어요? 속이 타는 거죠. 답답하고 더 힘들어질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문제를 보고 그것만을 직접 해결하는 것만이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외적인 문제 안에 있는 실제적인 내면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람 간의 관계 문제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면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요.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나아갈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은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 죄 졌니?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 상황과 관계 속에서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세요. 그때그때 알만하게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영적인 권면 안에서 또 여러 상황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로 계속 변화되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큰 어떤 움직임 속에 있다면 그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때는 정말로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내면을 돌아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나의 속에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심령을 보시는 것이에요. 중심을 보신다 하셨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지적하신 게 뭐예요? 겉의 모습은 종교적인 모습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뭐예요? 내게서 멀도다.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에게 보시는 그 모습이 죄를 범하여 심판받는 이사의 모습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자를 불러내실 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서가 부족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떠나 있었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왜요? 그 마음이 그랬기 때문이죠. 그 내면에 결코 변화가 없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같은 영적 환경에, 같은 예배 속에, 같은 할례를 받고, 같은 부모의 권면을 받았지만, 야곱은 주의 나라를 사모했고, 에서는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마음의 변화를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를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볼 때마다 어떤 것들을 보게 됩니까? 성도가 자기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고쳐주심을 사모한다면, 이것을 볼 수 있다면 너무나도 큰 은혜요 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징계도 하시고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에게 혼나는 건 엄마한테 혼나본 것보다 훨씬 무섭죠. 무섭고 혼이 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한마디 괜찮니? 하고 어루만져 주실 때 그 사랑을 더 크게 느낍니다.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키워가시고 우리를 향하여 참 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믿음의 모양보다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보시는 그 기대와 믿음의 모양은요, 말할 수 없는 큰 것이에요. 이렇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이 있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2대째, 3대째 해오고, 한 30년 신앙생활 했으니, 이 정도면 저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멈출 때에도 하나님은요,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은요,
우리를 주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계속 더 큰 기대와 사랑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놀라운 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3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그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에요. 그분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고쳐가 주시는 거예요. 에서의 같은 마음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까? 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까? 그것은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며 또 교회로서 세워져 가면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해가면 그 자기를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상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큰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소망보다요, 한없이 몇 갑절, 몇십 배, 몇백 배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에서는 참 먼 길로 떠나는 길을 더욱더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있는 자였죠. 그러나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처럼 행동하는, 속이는 자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그의 연약함이 변화되어 가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결국 누리는 참다운 상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야곱과 같은 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 마음도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 인생도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 인생에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에서요, 야곱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붙드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으로 향해 변화되어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께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